이사야 2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불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수리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아리엘을 치러 오는 무리를 통하여 이 아리엘의 오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아리엘을 치는 자들은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치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하박국서를 보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죄를 지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 때리신다고 해서 맞기는 맞는데 우리보다 좀 그래도 의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때리시면 우리 사람 말로 납득이 좀 되는데 쟤들은 우리보다 더 험한 놈들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죠. 더 험하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이 더 험한 사람을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약이 되는 매를 맞을 때 매 때리는 사람이 항상 다 선하고 의로운 그런 선생님들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나에게 그 매가 도움이 됐던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매 때리는 자가 항상 매 맞는 사람보다 의로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매 효과를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래도 질문을 못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에 악독하고 잔인하고 뭐 그런 일로 소문이 나 있다면 질문을 할 만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만 기다려봐라. 너희의 악함은 너희 악한 대로 내가 얘들을 불러다가 심판하는 거고, 얘들은 자기들의 죄대로 내가 또 갚을 거니까 그거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봐. 너희는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때리더라도 남은 자가 있어서 내가 얘들을 완전히 없앨 때에 너희 남은 애들이 복이 될 거야. 겸손히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와서 하루아침에 정복을 해버립니다. 바벨론을. 예, 하룻밤에. 놀랍죠. 뭐 전쟁이 하루 만에 끝났던 게 아니라 그 결정적 사건이, 그 도성을 정복하는 벨사살 왕이 있는 그 도성을 정복하는 하룻밤에 일어나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을 거두고 너희는 너희 자신이 거룩하게 되고 돌아올 일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없앨 건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러 불렀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는 말이 진멸이 아니에요. 싹 없애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말이죠, 진멸을 시키고자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들이 있어요. 자, 아수르가 왔을 때 북이스라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죠. 그렇죠? 사람 목숨을 다 앗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섞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뒤로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뭐 취급하고 뭐 취급하고 이런 이야기가 피섞임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의 내용 중에 하나도 정결한 혈통을 보존하는 거다. 왜냐하면 혈통이 섞였다는 말은 신앙이 섞였다는 말과 사실상 같기 때문에
그런 또 느헤미야 에스라 때 개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게 그 속에 들어있는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명한 적은 없거든요. 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마귀는 이참에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고 여자들만 골라가면서 더럽히곤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또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거기서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남자들 다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무불로 연단한다 그랬지만 애굽은 연단을 시킨 게 아니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을 자기가 또 도구로 이렇게 미혹해서 쓴단 말입니다. 예수님 12제자로 뽑아놨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을 마귀가 예수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도구로 써먹는단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말하래요. 우리 주님도 친히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유다는 자기 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권세도 주신 적이 있었고 성찬에 떡을 친히 찍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여주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했어요. 성경 분명히 마귀가 들어가니라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마귀 보고 유다한테 들어가라 하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허용을 해버린 거죠. 마귀의 일 도적질을 하더니 끝내는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이스라엘, 유다, 아리엘 괴롭게 하는 거죠. 그 괴로움이 크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게 동반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멸하여 없애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에게 지나치게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당시 이제 유다 이야기죠.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이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이참에 어차피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 이참에 마귀는 내 할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 똑같은 사람을 마귀 도구로 쓴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일시적으로 쓰신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느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온 교인들을 지옥을 끌고 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 끌고 가라고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운 게 아닌데 그는 타락하여 마귀는 또 그 기회를 노려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또 하나의 뭔 팔을 만들고 해가지고 스스로 왕관 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이제 스케일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제국적으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없애려고 하는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을 써먹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죄를 물어 그들을 멸하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대적의 무리는 작은 티끌 같을 것이요. 티끌을 말하면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작다와 엄청나게 많다입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작다와 엄청나게 많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금입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엄청나게 많죠. 그 알갱이의 수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양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작은 티끌이라는 것은 힘을 미치지 못하는 티끌 하나, 약하다는 겁니다. 이 유다를 치러 온 군대가 보세요. 사방을 치고 그 산성을 800m 고지를 치고 올라와서 요즘같이 도로도 좋지 않은 옛날의 말입니다. 그 꼭대기에 공성전을 한다.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전술과 전략과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하면 작은 티끌은 이걸 불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포악한 자들, 포악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포악함으로
아리엘을 치는 자들은 뭐라 하냐? 소멸하는 쭉정이 같다. 날려가는 겨다. 예,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키를 쳤단 말이죠. 말씀드렸죠. 적당한 바람. 요 알갱이도 사실 조그만해요. 조 같은 거 얼마나 작습니까? 조는 떨어지고 껍데기는 날아갈 정도의 바람. 근데 그러면은 그 미세한 바람을 날리는 쭉정이 껍데기는 얼마나 가볍고 작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밖에 안 되는데 예루살렘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천하가 물 한 방울 같다. 예, 이렇게 잘 다진 진흙덩어리 하나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구절도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요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이들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짧게, 아주 짧은 순간에. 왜? 하나님 보시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보세요.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자, 여기서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고 해석도 좀 잘해야 됩니다. 어떤 번역에는 6절에 너가 있어요. 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과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저를 봐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아리엘을 치러 오는 자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데 그 중간에 6절 그런다고 해서 너 착각하지 마. 너 분명히 너 벌은 받아. 그게 6절이라는 의미예요. 번역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그놈들은 치긴 치는데 너는 얼마나 무섭게 벌을 받냐면 6절같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말이고 우리 번역은 맥락적으로 볼 때 4절까지로 해서 아리엘이 벌 받는 이야기는 정리가 됐고 7절, 8절까지 보면 5절에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된다 했으면 하나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면 그것들을 벌하는 얘기가 맥락적으로 쭉 일관성 있게 5, 6, 7, 8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지 않냐. 우리 번역은 그렇게 따라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천둥과 지진과 폭풍 이게 삼키는 화염 엄청난 큰 불이 뭐냐면 아리엘을 치러 오는 자들이 받는 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없었냐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이 계시록 같은 데도 보고 앞으로 계속 말씀 보면 이런 식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나? 왜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헷갈리게 번역을 했을까? 근데 이유가 다 있었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진격이 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 쏟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만 다 안 맞고 속아내고 살았을까요? 같이 맞고 같이 파괴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커봐야 얼마나 되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의 한 구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그보다는 컸겠죠. 그보다는 큰데 서울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잖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진짜 한 구 정도 되나? 얼마 안 큰 것 같아요. 신식 구역이나 옛날식 구역이나 해봐야 감람산까지 바라봐봐야 정말 얼마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폭풍우를 쏟아붓고 지진을 내려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 앞에 지진이 나서 이렇게 남북으로 갈린다 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은 피해를 안 보겠습니까? 피해를 안 본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자이고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 회개한 자들이고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같이 벌을 받는 자들도 있고 같이 죽는 자 있고 그래서 일이 끝난 다음에 남은 자를 샌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100% 순종한 사람이지만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고생 똑같이 했어요. 고생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순교자들 보세요. 순교를 할 정도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국가적 재앙에 고생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중적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맥락적으로는 유다를 치러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으로 좀 더 그렇게 가깝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이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 맹렬한 불꽃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에게 임하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여러 약속들과도 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번역이 맥락에 맞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다인에게도 그렇다고 너희들이 안심하지 말라. 유다는 전부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안전하리라.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는 의미로도 충분히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비유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것은 꿈꾸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요, 우리가 알 게 있어요. 7절에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로 볼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는 바벨론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예언성을 얼마 있다가, 이사야 당시로부터 얼마 있다가 있을 바벨론 침공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종말로까지 보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보세요, 정복한 민족들을 군대로 징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옛날에 마케도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한 4만 명으로 시작했다가 여기 가가지고 정복을 하면 그쪽 사람들 포로들 끌어다가 군대로 세워요. 그래서 술을 채우고, 또 저희가 가서 이기면은 거기 사람들 끌어다가 술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처음에 끌고 4만 명 갖고 저기 인도 앞에까지 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육체도 지치고요. 그 수는 전쟁하면 자기들은 안 죽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집병으로 이렇게 충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된 경우도 많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이 점령을 해가지고 남한 사람에게 인민군복 입혀가지고 남한 군대와 싸우기에는 이런 안타까운, 그래서 한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런 일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모든 민족들의 무리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어감을 주냐면, 처음부터 다민족 군대, 그 다민족이 한 나라에 강제에 의해서 짐직된, 그래서 다민족 군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연합군대, 우리도 동참하겠다, 너 나하고 동맹해서 이스라엘 치러 가겠느냐, 예스,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민족이 대군을 형성한 그런 식의 군대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오는 것과는 좀 다른 사건이죠. 바벨론 안에도 다민족이 있었지만은, 군대 안에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각 민족과 나라가 결성하여 서로 뜻을 합하여 치러 가자, 이것이죠. 자, 그런데 이리 왔으면 대번에 이겨야 되는데 이겼기는 이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의 목적하는 바는 한낮 하룻밤에 꿈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8절에 그 꿈이 어떤 꿈이냐니까, 야, 엄청나게 배가 고픈 사람이 꿈에서 진수성찬을 먹었어요. 깨보면요, 꿈이었구나. 배가 얼마나 고픈지. 물을 마신 지 너무 오래됐어요. 갈증이 나 죽겠어요. 진짜 배고픈 것보다 갈증 사람 진짜 환장하게 만들죠. 그런데 꿈에서 얼마나 시원한 물을 마셨는지, 야, 그리고 눈 떠 보니까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꿈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거의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치는 맛이 이렇게 좋아. 세상에 누가 예루살렘을 치료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진짜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을 칠 수 있을까? 어떤 전술을 펴야 될까? 어떤 군대가 예루살렘을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야, 저 영화로운 성읍을 친다면 우리야 우리. 마치 무슨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딴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알아? 옛날에 뭐 백마고지를 사수한 군대, 명예심이 대단하자. 우리 예루살렘을 점령한 군대야 우리가. 그 세계 유일의 신야원은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 앞마당에 들어가지고 그 불 지르고 거기 있는 거 다 뺏어갖고 우리 집에 있는 이게 어딘지 알아? 성전에 있던 거야. 대단하죠. 즉 군대의 영광, 간 민족의 영광으로 삼을 만한 전투가 될 수 있었어요. 진짜 꿈꾸던 일이었어요. 세상에 정복하고 싶은 곳이 많지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군대의 꿈, 각 나라 왕들의 꿈이었어요. 야, 거의 성공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파괴를 경험했어요. 자기들이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실제 영적으로 못하면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듯한 쾌감을 맛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요, 배고픈 자가 꿈꾸고 더 배고픈 것 같은 거예요. 거의 됐는데 하나님 힘에 밀렸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기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됐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밀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쩐다고요? 더 커진 상태로 있다고요. 이를 빠득빠득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겨야지. 이게 채워질 수 있는 욕심인가요? 불가능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가장 영화롭고 높은 산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한 꿈을 꿨고요. 그 속에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배고프고 갈증날 정도로 원했던 일인데 다 됐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고 겨우 몇 사람 남아가지고 폐지 한 병에 대해서 달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거의 다 갔던 그 느낌, 거의 됐다는 그 성공에 거의 이르렀다는 그 마지막 한 숟갈만 더 뜨고 한 걸음만 더 가면 됐었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상실감이 더 배고프고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저주이고 벌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역을 보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꿈에서는 어쨌다는 거죠?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겨 먹은 거였어요. 됐던 거였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게 거의 끝에 가서 막혔다는 얘기죠. 된 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 일의 목적이었어요. 사단은 이참에 그 백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그 속을 다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이상의 일을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 다음에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상의 일을 못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완전히 무너뜨려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또 많이 보았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참고로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삼중구제의 이 대결 구도를, 대진표를 짜주시는데 여자와 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와 뱀의 후손인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뒷부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실제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실제로 마귀와 그리스도인, 마귀를 섬기는 사람과 그리스도인,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등등 여러 대결 구도로 실제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 사단의 졸기에 속한, 표현하기는 사단의 자식이라고 할 만한 이 악한 영들하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 요한계시록 여자의 남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 중 남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의 치열하고 끊이지 않는 이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원수 관계와 싸움에 대해서입니다. 마귀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싸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속에 들어와 물에도 거꾸로 뜨리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자,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와서 거짓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믿음을 부식시키고 행위를 더럽히고 이런 일을 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영적 차원을 배제한 채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학으로 그 행위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으로 문제를 다 푸는 것이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건은 곧 육의 사건으로 나타나고요. 육의 사건은 그 내면에 영의 사건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물리적으로 병이 걸린다든지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또 전쟁도 나고 또 감정이 달라집니다. 유독 희한하게 오늘따라 분노가 팍 솟아오른다든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도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간다든지, 사고방식이 참 정갈하고 이치에 맞는 사고를 했는데 또 어떤 때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증거와 논리로 자기 옳음을 굳추가는 이런 식의 사고가 전개된다든지, 그리고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돌이키기 어려운 안타까운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나 질서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윤리 도덕적 문제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게요, 뱀의 후손들이 항상 그리스도인을 맞서 노려보고 있어서 땅과 하늘과 땅 밑과 물에서든 항상 이런 싸움의 국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첫째는 예수 안 믿고 죽게 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영으로나 육으로나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삶의 붕괴와 무질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영적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목적을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다 보면 겉으로 보기엔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물리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영적 세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영적 세계와 상관이 있어요. 마귀 자체가 영물입니다. 영물. 즉 자기와 상관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뭘 하면 영인 마귀한테 이 일에 영향이 마귀 입장에서는요 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뭘 하면 영인 마귀에게 득이 된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짓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 마귀는 마귀의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만약에 마귀에게 졌으면 메시아가 못 됩니다. 왜냐? 범죄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범죄한 자는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지식,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믿는 이 믿음의 선포로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이 이김을 두 가지 결과로 말하자면,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고, 둘째는 뱀의 후손이 오늘 말씀처럼 더 심한 굶주림과 견딜 수 없는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마귀 입장에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거의 이겼는데, 거의 이겼는데, 처음에도 거의 이길 뻔했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 세 마디에 KO 돼가지고 진짜 꼬리를 땅에 질질 끄면서 씩씩거려 갔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을 봐보세요. 이 결정적 사건에서 또 거의 이겼거든요. 지기 싫단다, 싫단다, 죽기 싫단다. 거의 이길 뻔했죠. 아니면 그 다음 부활을 몰랐다면 예수님을 죽인다고 이겼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부활해버렸죠.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이를 빠득빠득 갈고 진짜 배가 더 고프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이제 천군이 와가지고 하늘 공중권세 자분들 몰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용이 분을 내서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까지 다 이긴 것처럼 적그리스도자 세계를 거의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니무롯이 실패한 그 일을 니무롯 때도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됐는데 8 식구 남겨놓고 하나님은 물로 쓸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니무롯 때도 전 세계를 다 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믿음 지킨 몇 사람들이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저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마귀는요, 우리가 이겨버리면 걔는 더 끝없는 갈증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에 대한 벌입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의 범위만 넘어서려고 해도 그들은 더 많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 하물며 여자의 후손을 다 죽이려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 붕괴시키려 할 때 그가 받는 형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유다처럼 말이죠. 어리석게도 또 이게 오만한 자들처럼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수월과 맹약을 맺었다. 나는 사탄과 협상을 봤다. 이런 식의 사고나 이와 유사한 말이라도 절대로 생각 한 조각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증거입니다. 유다처럼 말이죠. 11 제자한테는 마귀가 손을 뻗쳐서도 안 됐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베드로조차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드지, 까부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까도 마치 이렇게 너를 청구했다. 그런데 내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네가 돌이킨 다음에는 네 형제들도 꼭 네같이 그렇게 시험을 당할 것이니 그 형제들은 네가 돌봐서 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마귀 승리해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들을 죽이려 하고 없애려는 마귀가 결국에는 그의 목적한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더 큰 배고픔과 갈증의 벌을 받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망하는 자가 아니요 죽은 자가 아니요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마귀로 하여금 더 큰 배고픔과 더 심한 갈증을 벌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매사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주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